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요.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의 권세가 바로 음부의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구원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드버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100세 인생이라는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저도 하도 여러 번 매스컴에서 나오다 보니까 멜로디를 좀 알게 됐고 또 가사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요즘엔 60세가 돼도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도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잘 보시면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밤에 아니면 며칠 지나서라도 하나님이 그 저녁이나 낮이든 하나님이 지금 와라 하면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진짜 고향,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고향은 바로 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연도만큼 살다가 여행을 하다가 나그네처럼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진짜 집인 그 천국을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 중에 모텔이나 여관이나 호텔을 이렇게 잡아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여관이나 어떤 호텔에서 여러분 그 호텔을 아주 잘 꾸미고 아주 치장을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무겁게 살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명예, 돈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그냥 고백하고 교회 몇 번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신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라는 문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구주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사역하는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이라는 함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에서 가슴에 내 영에 글씨가 새겨지듯이 들려지는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성경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성령이 그때 들려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영에 새겨져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매일 큐티 모임 갖고 기도하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책망도 하고 칭찬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7개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 귀가 무엇인가요? 영적인 귀죠.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귀는 지금 성령님께 열려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말에 더 열려 있습니까? 나의 귀는 긍정적인 귀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귀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에는 그렇게 귀가 밝아요. 근데 좋은 일, 남이 잘 되는 일, 교회가 부흥하는 일,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시하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죽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인가요? 메스컴을 통해서 여러 좋은 믿음의 선배들, 또 지금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고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겸손하시면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겸손한 것인 것입니까? 그런데 사역하기 시작하실 때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또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실 때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마음대로 사역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지만, 물론 찬양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입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고 믿어져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순종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잘 지켜요. 하지 말라, 이것은. 그런데 적극적인 명령, 하라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들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결국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할 때,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결단해 볼까요? 이제 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력이 안 돼도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체력이 안 되고 난 돈이 없는데 난 돈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데 난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사람도 보내주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순종하면 왠지 굴복당하고 비참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베르토 상고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자꾸 밖으로 이렇게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하면 막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은 구원받을 때 특별 행사 때만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행사 때만 오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상의 어떤 계획이나 예배 중에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딱 짜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주님의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시간과 공간을 열어드릴 때, 우리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은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령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첫째가 기도하는 날이 됐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가끔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막혔어요.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옆에 있던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형이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왜 쉬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가볍게 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의사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의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아니면 누구누구 씨, 이제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날 즉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또 성령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누가 뭐 좋다고 말하면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다가 많은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좋다고 말하면 돈도 아까워하고 시간도 내기도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로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1년만 참아달라고.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올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이제 순종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수원의 농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튼튼한 가지입니까? 무성한 잎입니까? 잘생긴 어떤 나무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가을에 탐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스스로 노력해서 맺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 피곤해, 너무 힘든 것 같아, 괴로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때가 되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저절로 맺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의지가 내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날 때 오히려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그 열매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드릴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예수 믿으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평,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양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바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내 육체가 먼저 죽어져야 됩니다. 철저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나는 매일매일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살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나의 판단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내 감정, 때로는 내 의지, 이 모든 것들,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드려진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